반갑습니다. 오늘 금강경이 이제 일처법의 공하여 고정됨이 없이 화하여 그냥 여여한 까닭에 얻을 것이 없음이니라 이제 같이 독송했는데, 일체법이 공에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해서 얻을 것이 없다. 이제 이것이 오늘 이제 요전 그 수행편에서 요번에 지금 독송하는 것이 제4장 참선인데, 거기에 이제 오늘 지금 여기 같이 독송했는데, 금강경 오늘 22분 읽은 그 부분과 오늘 이제 큰 스님 그 요전의 말씀이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일체법이 공에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여야해서 그 얻음이 없다, 얻을 게 없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지금 여기에 이제 스님 해놓으신 말씀과 같은 이제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수행자란 오늘을 영원한 오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입니다. 이제 오늘 이 주제, 이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쵸? 팔만대장경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수행자란 오늘을 영원한 오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데, 영원한 오늘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오늘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제 수행자는 그때그때 처한 사항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할 뿐, 지나간 일이나 다가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여한도 기대도 우려도 없다. 수행자란 오늘을 영원한 오늘로 살아가는 사람, 새롭게 닥쳐오는 오늘을 여유롭게 기쁘게 무견히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미 완성되어 있고 도달하지 않은 상태로 이미 도달해 있는 사람이다. 초발심이 곧 정각이라는 참뜻은 거기에 있다. 언제 그 길고 긴 수행이 끝나서 성불하기에 이르겠는가? 그것까지도 다 놓고 쉬었을 때 그는 곧 참된 수행자인 것이다. 지금 여기가 그대로 도량이다. 거기 뒤에 그냥 앉으신 보살님, 안 힘드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괜찮으세요? 수행자는 오늘을 영원한 오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수행자는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할 뿐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여한이나 기대도 우려도 없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되어 있고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달한 것이나 도달해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해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자는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이제 그게 되려면 앞뒤가 끊어진 거예요.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라는 것도 다 놓고 놨을 때 영원한 오늘이 되는 거죠. 그쵸? 영원한 오늘. 그게 뭐냐면 한마음인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잖아요. 일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쵸? 예, 과거, 현재, 우리가 이름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름을 우리가 그 현실에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과거도 공했고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이런 표현도 되고, 또 그 과거가 지금 현재로 왔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나를 형성시켰고,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또 미래가 오는 거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도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이 현재마저도 찰나찰나 공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만이 또 공했다. 그래서 또 이 얘기가 또 다시 또 표현하면 과거가 지금 현재, 과거 어떻게 살아냈다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화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과거심도 현재심, 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내에 따라 또 그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미래심도 현재심, 지금 현재 우리 마음에 달려있고, 그리고 현재심도 현재심으로 지금 찰나찰나 공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일심조차도 공했다. 공한 것조차 공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공한 상태로 그냥 있지 않잖아요.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끊임없이 화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하다 하는데, 그 공한 이 도리로 이 세상에 꽉 차 있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고정됨 없이 찰나찰나 색즉시 공, 근데 공즉시 색으로 다시 그렇게 화해서 또 나오는 거죠. 고정돼 있지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하다 하지만 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화해서 또 나오잖아요. 찰나찰나 화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까지도 공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면 여여하다.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어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알면 우리가 둘러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여여해지는 거죠. 근데 여여하지를 못해요. 왜?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것들이 내 안에 누적되어 있어서 잠재의식 속에 있어서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마음을, 그게 본래 공했으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그걸 끊임없이 나온 자리에다가 다시 놓고 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 탓이 내 탓으로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는 거냐면 나를 형성시킨 내 근본으로다가 거기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나라고 자꾸 붙들고 있는 그거, 이 나를 형성시킨 내 근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드리고 내는 그 근본, 나를 형성시킨 그 근본, 나 아닌 나. 그냥 그 근본에다가 이렇게 형성시킨 것도 너니까 해결하는 것도 너지 하고 다시 그 근본에다가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리고 내는 그 근본에다가, 나를 형성시킨 내 근본에다가 다시 놓고 맡겨서 이것이 재생산이 돼서 나오게끔 그렇게 자꾸 놓고 맡겨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과성, 업보성, 유전성, 연기성, 세균성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그 업식들이 다 그 업식을 녹임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자유인이 되는 길인데, 자꾸 거기서 나라고 붙들고 제가 있니 없니 옳으니 그르니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나라는 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형성시킨 내 근본 자리에다가 자꾸 이 모습을 자꾸 나라고 붙들지 말고, 이 모습조차 공했잖아요.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그쵸? 여러분들 이 모습도 공했어요. 이 모습도 여러분들이 오온이 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모습도 공했고, 수상행시 여러분들 마음도 공했어요.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고정돼 있지 않은 그 나, 이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남편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아내의 마음이 생기고 아내의 행동을 하니까 아내라는 이름이 생기지만, 자식을 만나면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서 엄마의 행을 하기 때문에 엄마라는 이름이 생겨요. 근데 그 아내라는 그것도 인연 따라 이름일 뿐이지 실체가 있습니까? 자식을 만나면 남편을 만나면 아내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만났을 때는 엄마라는 이름이 생기지 아내라는 이름이 거기 붙어 있나요? 그쵸? 그때는 내가 엄마예요. 근데 남편을 만나면 아내예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에요. 여기 절에 왔을 땐 여기 여기 엄마 아내라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름 여기 불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게 수시로 우리 명색이, 이 모습과 마음이 이렇게 인연 따라서 바뀌고 있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이름에서 엄마고 이름에서 아내고 이름에서 불자라는 게 있는 거지, 불자가 따로 있고 아내가 따로 있고 엄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정되게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정되지 않게 엄마도 됐다 아내도 됐다 불자도 됐다 이웃도 됐다 하는 그 한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 한 놈이 다 이렇게 놔두고 하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근데 이거는 모습도 없고 형상도 없고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없어요. 없는데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인연 따라 여러분들이 아내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 불자도 됐다 하는 작용이 일어난 모습이 그렇게 자꾸 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 나냐, 이 나라는 게 너무 무한한 거예요. 고정돼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걸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찰나찰나 변하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내 그 근본을 한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이름이 한마음이 됐는가? 일체가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한마음인 거예요. 한데 합친 한마음. 한 마음이 아니라 한 개의 마음 이런 게 아니라 한 마음, 큰 마음, 모든 걸 다 합친 마음. 이름이 그래서 한 마음인 거예요. 이름에서 한 마음인 거죠. 그것도
근데 이 한 마음이 그냥 고정돼 있지 않고 이 한 마음이 아내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 불자도 됐다, 뭐도 됐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놔두어서 하기 때문에 그 한 마음마저도 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은 화할 수가 없죠. 딱 그걸로만 있어야 되니까. 그쵸? 예.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하다 제가 이 소리를 깊이 내 탓.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해서 왔어요. 진화해서 오면서 그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는 동안 거기에 이제 인과성, 업보성, 연계성이라는 그런 것들이 내 잠재의식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번뇌적 보리, 왜 그걸 망상이라고 하냐? 그게 진화의 과정인데. 그쵸?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진화시키고 이게 불편하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모습을 바꿨고 또 그 승에서 이치를 알았고 그래갖고 사람까지 와서 이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는 거냐, 도대체 뭔가 하고 근본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그 하나의 근본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저 미생물에서도 인간까지 우리도 이렇게 진화해서 왔기 때문에 저 다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살림살이와 저 미생물의 살림살이도 다 그 살림살이는 똑같다는 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깨우치고 가는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도 놓으라는 거예요.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삶의 내용이 인간성, 업본성, 유전성, 세균성이라는 그 내용으로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재료가 돼서 우리가 또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힘들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는 이치를 깨닫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름에서 업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를 하니까 번뇌가 있어서 보리도 있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즉 보리인 거죠.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살면서 살아왔던 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남편도 만나고 이런 자식의 인연도 만나고 온갖 것들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거를 인과다, 업보다, 연계다, 뭐다라고 붙들지 마시고 그렇게 형성시킨 내 근본에다가 놔야지만이 이게 재생산이 돼서 다시 진화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고정됨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과다 업보다 하는 것도 붙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붙들고 나라고 상대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놓는 것이 인과 업보를 녹이면서 내가 자유인이 되는 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죄가 있니 없니 옳으니 그르냐 하는 것도 그렇게 형성시킨 그 근본에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의문이 이런 게 있잖아요. 주인공자리는 무한한 지혜와 에너지와 다 모든 것들이 갖춰진 그런 자리인데 왜 연계성, 업보성, 유전성이니 이런 것들이 왜 있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이름에 집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인간까지 왔기 때문에 내 근본이 있다는 것도 내가 생각하게 된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없으면 근본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탄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간까지 진화해서 오니까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이 진화의 그 과정에서의 업식들이 작용인데, 그냥 그거를 옳으니 그르니, 옳다는 것도 놓고 내가 옳다는 것도 놓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도 놔야, 그래야 이게 다시 재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에 나야, 이 한마음자리에 나야지만이 그 자리가 중도자리니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주인공 자리에다가 놔야지만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용의 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법의 살림살이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 자리에 놔야지만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인연 따라 여러분들이 놔둘 수가 있어요. 고정되게 똑같은 자식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공부해라, 이 말이 필요 없는 자식도 있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자식이 있고, 어떤 애는 공부해라 하고 엄격하게 한마디 뚝 던지면 네 하고 딱 하는 자식이 있고, 또 멍댕이를 들어야 슈닝이나 하는 자식도 있고, 그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고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고정된 게 없는 거예요. 고정되게 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고정된 게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옳다는 생각, 상대가 틀렸다는 이 생각도 놔야지만이 공법으로 돌아가요.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는 그게 돼요. 법이라는 것은 고정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이 공부는 공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법,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돌아가는 이 공법의 살림살이를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걸림없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하면, 내 탓으로 돌리라는 것은 첫 번째로 1차적으로 내가 태어난 내 탓, 내가 없으니까 상대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나라는 것이 이 몸뚱아리의 이 나가 아니라 나를 형성시킨 내 근본 뿌리, 그 한마음자리에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다시 그 중도자리에서 재생산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생각이. 근본을 우리가 한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마음, 어떨 땐 주인공 도대체 뭐지? 모든 것들이 그 근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자리를 한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방편상 이름 없는 이름이죠, 한마음이. 그런데 그 한마음이 내 근본, 그 한마음이 내 근본이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한마음에서 인연 따라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놔두고 화해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한마음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기 때문에 그 한마음이 내 주인이자, 거기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기 때문에 주인이자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마음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들어갈 때는 자꾸 주인공 자리에 놓고, 이게 근본에서 한 생각이 나와서 우리가 움직거리고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주인공인 거예요. 한마음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돌아가는 걸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쉽게 말하면. 이해되셨죠?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옳다 그르다는 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옳다 그르다를 끊임없이 분별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걸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옳다는 것도 놓고 틀렸다는 것도 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놔두고 화할 수가 있어요. 둘 아니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그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그 고정관념을 갖고 생각하면 그거는 고정된 이래야 된다 그게 법이잖아요. 이래야 된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두라니기 할 때가 공법인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이래야 된다 그런 건 고정된 법이에요. 법. 그건 자기한테는 맞을지 몰라도 상대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굴려 놓으면 공법으로 가는 거예요. 공한 자리에 옳다 그러다 하는 그 양면을 다 놓은 자리, 그 공한 자리에 놔야지만이 거기서 두라니게 굴려서 나와야 공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절에 와서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거기서 또 갈등이 이렇게 와요. 또 저희들도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이 말을 들어도 맞고 저 말을 들어도 다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요. 이 사람은 이게 맞고 또 이 말도 맞지만 또 그 속에 좀 그거를 이렇게 좀 더 마음을 넓게 써서 좀 이렇게 굴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래야 된다는 걸 붙드니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쵸?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왔고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로서 우리가 이걸 굴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거 못하면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그거 굴리기 위해서. 옳다 그러다 이래 된다 분별하는 이 마음 굴려서 도란에게 공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공부하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나 하나는 잘할 수 있지만 더불어 같이 잘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다 내 맘 같지 않아서. 그쵸? 여러분들 각자는 다 잘해요. 그러나 더불어 같이 가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두란이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 번 더 굴려야죠.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서 각자는 나름은 내 앞가리는 다 하고 여러분들 각자는 잘 살지만 또 더불어 가려고 하면은 다시 두란이게 굴려야 돼요. 그게 더불어 죽는 돌이죠. 그래야 두란이게 놔둘 수가 있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게 우리 지금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굴리는 게 그게 바로 보림의 과정인 거예요. 달마대사도 그 9년인가 얼마 면벽을 했고, 육조 해능대에서도 뭐 16년인가 얼마를 그 보림의 과정이 있었다 그래요. 다가오는 그 경계들을 두란에게 굴려서 놓는, 그래서 내 이 마음자리가 안으로 굴려서 놓고 놓아서 이 자리가 부동한 그 주장자가 딱 바로 선, 일체를 다 꿰는 그 주장자가 바로 설 때까지. 그거를 비유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 상투를 틀었을 때 동곳에다가 이 상투를 틀어서 동곳을 꽂는 거. 왜 그렇게 부유했겠어? 얼마나 머리카락이 많아요. 세알일 수 없는 머리카락. 그거를 하나로 상투를 틀어서 틀기만 하면 뭐예요? 동곳을 안 꽂으면 풀어지잖아요. 그쵸? 머리를 상투를 딱 틀어서 동곳을 꽂아야지만이 이게 하나로 중심이 딱 서는 거예요.
그 보림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도 뭐 시집가면 뭐 벙어리 몇 년, 뭐 김엉어리 몇 년, 뭐 장님 몇 년 그런 소리 하셨다 하잖아요.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처음에 공부하실 때 하나님 큰 스님께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눈 뜨고 3년 푹 자라 그러셨대요. 눈 뜨고 봐도 본 게 없고 알아도 알은 게 없고, 그렇지만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경계에 속지 마세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들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는 그냥 거기서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래도 넣고 저래도 놓고 또 놓고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이것이 뿌리가 완전히 뽑아져야지만이, 그 나라는 그게 씌워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걸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냥 두란이게 하기 때문에, 두란이다라는 것도 없이 그냥 하니까 물 흘러가듯이 그냥 하기 때문에 그게 걸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도 이제 거사님들 법회가 있었는데 거사님들 어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힘이 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거사님 신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날입니까? 제 생일인가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한 분이 그러신 거예요. 법회 날입니다.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네요 늘. 그랬더니 당신들도 기분 좋게 웃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스님 공부하러 오는 이 날이 마음이 설레입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 공부자리가 설레인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할 때 이제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답답하니까 이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 말보다는 그 화에 걸리잖아요. 화내는 그 말투에 걸려갖고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말한 사람은 또 억울하죠. 내가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내 말투나 이런 거 갖고 말하면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그렇게 말했어도 내가 뭘 놓쳤는가를 빨리 캐치해서 바로 그냥 수긍해버리면 끝나고, 그쵸? 근데 여러분들 꼭 싸울 때 그러잖아요. 가까운 의에게 아니 왜 말을 꼭 그렇게 하냐고, 이왕이면 말을 요렇게 하지. 다 맞는 말이죠. 그 말도 맞는 말이고, 또 그 거사님이 부인이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좀 했으면 이렇게 번거롭게 안 될 건데 왜 이랬냐 뭐 이런 얘기인 건데,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쵸? 처음부터 잘 살폈으면 번거로운 일이 없었을 건데 안 살폈으니까 이제 그걸 지적한 거고, 보살님은 왜 이 양 말하면 그 말을 그렇게 하냐, 좀 좋게 말하지
이제 이렇게 그 말도 맞는 말이고, 그쵸? 둘 다 맞아요. 여러분 이름 뭐라고 대답할까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 상대의 말에도 걸리지 않아야 되고, 말투에도 걸리지 않아야 되고, 지금 자기한테 뭐가 해당이 되는가, 내가 지금 뭘 내가 놓쳤는가, 그거 하나만 딱 챙겨서 그냥 그 사람이 말투가 어땠든 말을 어떻게 했든 그런 거에 걸리지 말고 그냥 그 뜻만 받아들이고 수긍해버리면 그냥 다 끝이에요. 그럼 따지니까 이게 몇 바퀴 돌아가는 거고 몇 날 며칠도 갈 수도 있어요, 그거. 그쵸? 그쵸? 그렇게 싸우죠? 예? 아직도 그거 갖고 끝이 안 난 사람도 있을걸요, 속에. 그러니까 일량즉시 무량겁,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한 생각이 무량겁도 되고 그 무량겁이 한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가는 거예요. 짧게 갈 걸 길게 가는 거예요. 즉행이 안 되고 즉시, 즉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다 따지다가 언제 죽죠? 스님 그런 말씀 하시죠? 지금 죽으러 가는 길에 뭔 이유가 그렇게 많냐고. 놓는데 이유가 왜 이렇게 많냐고. 제가 한마디 더 할까요? 갑자기 말하려니까 확 올라오네. 예? 한마디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스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하면 참 좋지만 여러분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 얘기 다 들어주다 보면 2-3시간 들어줘야 되고요, 첫 번째. 예? 그리고 이제 이제는 저제나 마음 돌릴래나 하고 기다리려면. 근데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때요? 남편 이기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어거지라도 참아서 많이 죽었죠? 나라는 상이 많이 깨졌죠? 그래서 많이 넓어지시고 둥그러지셨죠? 처녀 때 비하면. 맞죠? 자식 이길 수 없으니까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또 죽어요. 어쩔 수 없이 죽어요. 살기 위해서 죽어요. 안 그러고는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스님들은요, 우리 행자 때 같은 때는요, 막 신도님들 앞에서 그냥 막 혼나요. 왜 그렇게 할까요? 뭐 주지 스님께서 무슨 인격이 부족해서 수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더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해도 안 하죠. 내 이미지를 더 생각하면 남들 없는 데서 이렇게 하고 앞에서는 좋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깨지니까 그때 그거 못 버티면 중으로 못해요. 튀어나가죠. 내 무슨 자존심이니 오르니 그쩌니 어쩌니 저쩌니 니 탓이니 그거 할 새가 있는 줄 아세요? 그냥 내가 안 했어도 예하지 않고는요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 아집을, 아상을, 어리석음을 보는 거예요.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왜 말을 저렇게 하나, 왜 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하지, 왜 이렇게 하나, 이런 거 따지면요 언제 죽죠? 언제 내려놔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언제 내려놔요? 그럼 자기 손해예요. 그것 때문에 또 잠도 못 자죠, 여러분? 잠 못 자면 살은 좀 빠지시겠지. 속상하면 밥을 좀 못 먹어갖고 살은 좀 빠지실 거예요. 다이어트에 제일 좋은 게 마음고생이라 하던데. 근데 여러분들 좀 더 자기 자신한테 냉정해지셔요. 너무 자기를 사랑해. 나를 너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내 자존심이 너무 소중하고 내 그 체면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상대가 요만큼도 그런 것들이 배려가 안 되면은 중대산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군더더기를 다 빼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 나라는 것들. 그게 여러분들이, 예? 그게 삼독심이죠. 그걸 내려놔야, 예? 다이어트도요, 마음의 다이어트도 진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 군더더기를 좀 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걸림없이 여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진짜 자기 자존심도 못 지켜요. 옆에서 사람들이 그래 맞춰는 주겠죠. 그러나 속으로 존경하지는 않죠. 그쵸? 그쵸?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겉으로 맞춰주는 거지. 속 시끄러우니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건. 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사는 거죠. 시끄럽기 싫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 번쩍 차리고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어떤 걸 볼 때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뭔가만 생각해야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달을 가리키는데 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냐? 손가락이 크니 뭐 어쩌니 저쩌니. 왜 달을 가리키는데, 예를 들면 왜 그렇게 목소리가 크냐 그러면 왜 승질내면서 말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예? 제가 옛날에 이 얘기 골백 번 했죠. 어느 청년부부가 맨날 절에 오니까 걱정되니까 지원장 스님께서 절에 오지 말고 공부 좀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절이 스님 절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도 화가 나시니까 그래 내 절이다. 그러면서 막 그래. 그래갖고 그래 이제 그래갖고 막 스님한테 예의 없이 너무 그래요. 제가 막 달래갖고 스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달래갖고 이제 앉혀놓고 막 화가 이렇게 난 거야. 쟤는 괴로워서 절에 왔는데 스님이 뭐라 했다 이거죠. 근데 스님 입장에서는 절에만 오니까 걱정이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씩씩거리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아무개야. 그리고 이제 이 말 속에 벌써 다 들었잖아. 아무개야 하는 순간 응? 하는 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야 스님이 말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놈이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잘 되라고 그러니까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그게 나 잘 되라는 거냐? 뭐 또 자기는 그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나는 마음이 이렇게 해서 이래야 내가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할 건데 왜 뭐 어쩌고 이런 또 이게 있죠. 그러니까 너 잘 되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거기다가 듣고 있다가 계속 관하면서 듣고 있어요. 저도 관하면서 이 애를 어떻게 마음을 가라앉힐 것인가. 그렇다고 얘 앞에서는 네가 오라 그러고 또 스님 앞에 가서는 야단쳤어요 이렇게 거짓으로 할까요?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갈등할 거예요. 아들하고 아빠하고 갈등하면 아들 옆에서 아빠가 틀렸다고 그러고 아빠한테 가서는 아들이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 법이 이게 바로 서지를 않잖아요. 그래도 세상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는 바로 세워주면서 굴려놓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제가 관하고 있던 문득 야 달만 봐. 그래서 달만 봐. 그랬더니 이제 다시 말하면 스님의 그 뜻만 봐. 이 소린 거죠. 그랬더니 이놈 하는 말이 손가락이 너무 커서 달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는 거야. 손가락이 너무 커서 달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니까 스님의 마음은 알지만 그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 이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이 너무 커서 달이 안 보이잖는데 아이고 참 그렇게까지 말을 잘해. 제가 웃음이 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자기한테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그걸 못 받아 먹으면 자기가 성장하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더뎌요. 어느 천년에 그 길을 가겠어요. 지난번에 막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막 운동선수들 막 폭언을 했다, 뭐 막 이런 얘기 있으니까, 물론 너무 지나친 폭언을 하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러는 거야. 당장 경기장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거기도 일로 뛰세요, 절로 뛰세요, 이럴 순 없지 않냐. 그쵸? 그 경기장에서 정신 못 차리는데, 야 임마 정신 못 차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더 심하면 이제 엄청난 욕설을 퍼붓겠죠. 이제 거기에 상심하게 되고 기가 꺾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가 많아지는 건데, 그러나 또 그 경기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얘야 요로 와라, 절로 와라,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유가 너무 많으면 자기 손해예요. 그쵸?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요만한 소리 들어도 그냥 아프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속상하다고 막 마음 아픈 건 알겠는데, 그 소리를 한번 안에다 넣고 굴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가, 누가 옳다 그러다 떠나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든 마음은 아프지만 안으로 삼켜야 돼요. 여러분들 집어 삼켜서 굴려서 여러분들이 관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 마음이 바로 서요. 그리고 자기를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또 상대를 바로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걸리면 나 자신도 바로 못 보고 상대도 바로 못 봐요. 무엇보다도 나한테 이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언제 도통하냐, 좀 나도 큰 스님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려면은 무조건 내 탓으로 돌려라. 무조건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고 그래서 다 벌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나 혼자로 대놔라. 이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실천이 안 되는데 돈이 깨달음이니 뭐니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사람이 스님께 대원 경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사람이 닦지도 않고 기초도 되지 않고 그런 것부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수업 것부터 살아와서 짊어지고 온 그 종문서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온 자리에다가 되놔야지만 이것이 태워지는데, 그러면은 그 자리는 그 대원 경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닌 그 한 마음이 들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인과업보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높고 낮은 것도 없는 그 근본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놓고 또 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오는 마음의 상대 이전입니다. 상대가 어떡하냐, 이건 벌써 끄달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냐, 저 사람이 말을 어떻게 했나, 저 어떻게 했나, 행동을 이미 여러분들 끄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놓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스님들도 여러분들을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끄달려갖고 여러분들 미워하면 여러분들 절에 절에 어떻게 오죠? 여러분들도 뭐
또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다 잘해서 다 좋아서 그러나요? 그냥 무조건인 거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절에 오는 게 항상 다 좋고 스님들이 무조건 좋고 도반들이 무조건 좋아서 오나요? 그냥 오는 거지. 그쵸? 그쵸? 그렇게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 걸리지 말고, 또 내 분별하는 그 마음에 속지 마시고, 모습에 속지 마시고, 오직 그 여러분들 드리고 내는 이 올라오는 이 마음 다스려서 놓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그 놓는 게 중론 공부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이승저승 없는 그 한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제 바라 승아제죠.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그걸 놨을 때 바라밀인 거예요. 이승저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승저승 없는 마음이 돼야지만이 그게 바라밀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한마음인 거예요. 두루 차고 깊은 지에 한마음은 밝았어요.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그 지혜로서 세상을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놓고 맡기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잘하고 가시는데, 조금만 더 내려놓으세요. 내가 옳다, 상대가 틀렸다, 이 분별한 요 마음, 그것만 조금만 더 내리세요. 그리고 또 마무리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가 그대로 도량이다. 또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이미 완성되어 있고 도달하지 않은 상태로 이미 도달해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그쵸? 그렇게 놓고 그게 바로 영원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없이 그렇게 놓고 갈 때 영원한 오늘. 어저께 어느 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일을 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 순서인데 누가 새치기를 했대요. 그래서 큰 일거리였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속상하지만 그래도 공부하니까 그걸 주인공 자리로 돌려서 놓고, 그리고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은 그런 설레를 남기면 안 된다, 가서 들어 누워라 막 옆에서 막 그러더래요. 그래도 내 탓으로 돌려서 주인공 자리에 다 그냥 놓고 맡겼대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일이 들어와서, 그때 그 앞에 일은 이만한 일이라면 그 다음 들어온 일은 요만한 밖에 진짜 안 되는 일이지만 그 감사하게 받아서 또 일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그때가 또 어느 시점이냐면, 그때 좀 이분이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화합제도 지내고 며칠 지난 일이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화합제도 지냈는데 그러면 또 속이 안 뒤집어질까요? 아니 잘 되자고 화합제까지 지냈는데 일도 뺏기고, 그리고 요만한 거 하나 받았을 때 속 안 뒤집어질까요? 그래도 놓고 맡기고, 그게 실천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이만큼은 아니고 요만큼은 아니 한 요 정도 되는 일이 또 들어오게 돼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이만큼 새치기에서 받았던 사람이 그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일이 진척이 없어갖고, 이 일을 하려면 또 자기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이빠이 모든 것들을 자금을 끌어들여서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일이 진전이 없으니까 이제 막 휘청거리는 거죠, 회사가. 그러니까 내 거 아닌 걸 가지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예.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내 거 아닌 걸 억지로 가지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처사님도 공부를 하니까 그렇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또 놓으니까. 그리고 또 아무튼 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질문하겠어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진짜 뒤집어지지 않고, 예?
그래도 끝까지 믿고 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고 계시죠? 놓고 가시죠? 예. 그러셔야 돼요. 내가 화합제됐는데 왜 이러냐고 이제 제가요 공부를 이제 조금 시작하신 분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뭐 해서 화합제 해드렸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가 오시는데 전화 안 받을 수도 없고 그 전화 받을 때마다 내가 죄인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까지 흔들리면 안 되겠죠? 보살님, 그래도 왜냐하면 그때 갑자기 집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 집이 안 팔리죠. 그래갖고는 답답하니까. 왜냐하면 이 집은 또 이 집이 또 이자 나가는 게 있어서 이 집이 빨리 팔려야 이자 안 나가고 뭐 또 이사를 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자기도 힘드니까 스님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나보고 물어내라고 하는 거지. 아주 전화가 올 때마다 나도 빚쟁이한테 쫓겨. 내가 보살님,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꿋꿋하게 보살님 그래도 믿고 맡기세요. 관하시고 힘내세요. 그러고 나면 또 스님 누가 왔어요. 또 전화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서 진짜 됐어요. 팔렸어요. 팔렸는데 또 이게 그래서 이제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집값이 막 떨어지는 일이 생기니까 이 산 사람이 자기가 아깝잖아요. 그 며칠 상간으로 집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거 계약을 무효시키려고 막 또 그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막 그냥 순순히 내주세요. 그래서 계약 파기한 대신 뭐 조금 뭐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걸로 집수리 또 하고 그래서 또 내놨더니 나갔어요. 결국은. 그래갖고 죽을 뻔했어요, 저.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축원 하나 올리고 화합제 제 한 번 지내면요 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참 괜찮습니다. 그래도 또 왜 안 돼요 하고 따져도 됩니다. 또 독촉을 하면 또 스님도 또 주인공 할 거니까 독촉하세요. 그럼 저도 주인공 부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도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절대 안 미워해요. 덕분에 저도 또 더 관하고 공부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뭐라 하세요. 아시겠죠?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뭐라 하라니까 여러분들도 기분 좋죠? 속 시원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 그래 해도 잘 받아 먹으세요. 아시겠죠? 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수행자에게는 내일이 없다. 오직 지금 여기가 있을 뿐이다. 내일은 좋아지겠지, 모레면 잘 되겠지 하고 미루어서는 안 된다.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정신으로 직시하면서 무견한 코끼리 걸음으로 걸어가야 한다. 지금 여기가 바로 삼천대천세계의 근본 자리이며 바로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자 영겁의 시간을 머금고 있는 자리이다. 고로 수행자가 맞이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은 그대로 영원이요 무한이다. 오늘 이 세상에 났으면 오늘 알아야 한다. 아시겠죠? 오늘 이 영원한 오늘로 살아가는 수행자는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났으면 오늘 알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놓고 가셔야 돼요. 남한테 끄달리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지금 내 공부가 바쁘지 남 공부를 지금 내가 관여할 때예요. 잘하니 못하니? 예? 예? 자기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내 탓으로 돌려야 돼. 그래서 저도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잘하게 돼 있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이제 그만 얘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철저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유 달지 말고 오직 내 자신만 보면서 내가 뭘 놓고 가야 되는지, 돼야 하는지, 또 놓고 가는 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오늘을 살아가는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태어났으면 오늘 알아야 오늘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자리이고 영겁의 자리이고 지금 여기가 도량이기 때문입니다. 선법가 76페이지 3번 죽어야 나를 보리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유 크고 많은
것을